예, 오늘 말씀 감사에 집중한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오후 예배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는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말씀 찾아가면서 저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먹는 거, 자는 거. 근데 그거보다 중요하게 한 게 더 있어요. 숨을 쉬어야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살기 때문에 숨 쉬고 먹고 자는 거 우리 육신의 삶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숨 안 쉬면은 당장 1분 안에 큰일이 나고요. 밥을 못 먹으면 한 일주일은 그래도 버티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잠은 한 2, 3일 못 자면 사람이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20대 때는 좀 버텼는데 40대가 되니까 이제 하룻밤도 잠을 안 자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육신의 삶에 꼭 해야 될 거라면 영적인 삶에서 해야 될 꼭 세 가지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랑 뭐랑 뭘까요? 영적인 삶에서 꼭 되어져야 되는 거 세 가지. 하나, 뭘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해야 돼.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늘 하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느냐? 함께 하시겠다고. 이게 하나님 우리랑 맺으신 언약인데 이걸 맺으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약속에는 하나가 조건이 붙습니다. 뭘 붙느냐? give and take예요. 네가 날 줘야지 나도 너를 줘. 그래서 월급 받는 날, 자 이경성 장로님 월급 받는 날 원장님한테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월급 받으십니까?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월급 받는데 이거 월급 받으면서 저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어요. 나를 써주시고 월급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만큼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만큼 받는 건데 내가 굳이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는 무엇이냐? give and take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을 때. 근데 또 하나 있어. 하나, 엄마가 어저께 밥 차려줬지. 넌 그 밥 먹으면 안 차려줬어? 그럼 너는 자주 감사할 수 있겠다. 보통 엄마가 밥 차려줄 때 밥 먹으면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면서 밥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give and take가 보통은 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좋아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요예배 자주 드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왜 언약 맺으셨어?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약을 몇 시간 동안 표현하실까요? 24시 표현하십니다.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겠대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감사가 안 되어지느냐? 안 믿어져. 이 두 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서 다 행하시고 나를 그곳에 부르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응답이 찾아오면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그거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시험이 닥쳐오는데.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런 게 왔어. 그러면 감사가 안 되어집니다.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안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냥 전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전도를 해야지. 선교를 해야지.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응답이 찾아오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보여지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감사하셨습니까? 삶 속에서. 육신적인 감사까지 포함해가지고 10번도 안 돼요. 불평이랑 불만은 1000만 번 하는데 이 육신적인 감사조차도요. 우리는요 10번도 안 해요. 10번도 안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삶 속에서도 삶은 바라보면 시험만 들고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미안하고 그런 마음 있지. 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사하고 현장 수가운데 나가서 어배 현장에 나가서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좀 믿으세요. 2월 한 달 동안 빈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 내가 빈 곳을 어떻게 채워나갈까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말씀 잘못 붙잡은 거예요. 빈 곳은 내가 채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나가실 거예요. 살려나가시는데 내가 거기가 빈 곳인지 모르니까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나가신지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난 그냥 일만 하면 돼. 난 그냥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 돼. 그냥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하는 일, 매일마다 하는 현장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라지죠. 육신적인 삶은 사라진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잠 안 자면 안 돼요.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신 부분 말씀 있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맡겨버려요.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네 손에 다 맡길 거야. 그 전주에 41장 말씀이었죠.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리 하나밖에 없어. 너를 애굽 총리로 삼아서 애굽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할 거야. 요셉이 잘하는 걸 본 겁니까?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는 걸 본 겁니까?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 그거 바라보고 불신자가 딱 보기에도 이거 다 맡겨도 될 정도로 할 정도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었는데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요셉처럼 살아가야지 그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처럼 살아가야지 그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주시고
다윗처럼 살아가야지 다윗의 응답을 누리니까 다윗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의 삶이, 모세의 삶이, 사무엘의 삶이 어땠는지를 증거하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셉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네.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에스더처럼 살아야지, 사무엘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를 확인하는 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말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동행한다는 건데 여기에 관한 말씀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019쪽 1절이라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제가 이 옷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흠뻑 젖겠죠. 차라리 그건다. 이 옷 입고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근데 만약에 물 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안 젖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감사하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 하나 안 타. 감사한 사람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겠죠. 우리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겠죠. 내가 거기에 속지 않아. 전에는 늘 속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속상하고 힘들고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 그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지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 안 되어지는데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지 뭔가 되어지지. 감사가 안 되어지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요 보여진다니까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잖아요. 언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침몰하지 않았나요? 홍해바다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 물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방수복을 입히셔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젖도록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물을 자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 물에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자, 불 속에 타는 건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어. 들어갈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들어가는데 이 셋이 굉장히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전하는데 고생만 안 엎드리고 있어. 그럼 왕이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전 처벌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기회를 줬어요. 야, 나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따가 종 칠 때 그때 엎드려. 그렇지 않으면 너 풀무프 속에 들어갈 거야. 얼마나 화났느냐? 안 하니까 평상시보다 풀무프를 7배나 뜨겁게 하고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해놨어요. 탁 넣어놨는데 분명히 셋을 넣어놨는데 일렁일렁거리는데 그림자가 몇 개예요? 4개. 딱 나왔는데 정말 머리카락 하나 탔어요? 안 탔어요? 말씀 그대로 안 탔어요. 세상에도 증거가 되어지지만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간 것도 세상 사람들한테 다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의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우리가 다 듣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가운데도 증거되어지지만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놓으시고 물 딱 가르셔가지고 그 홍해 바다 딱 건너가게 하시는데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죽었다 했을 텐데 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자꾸 침몰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불평, 근심, 염려, 걱정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던져놓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어저께 유튜브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심리 상담을 받는데 자기가 자꾸 자기 여자친구한테 나쁜 말을,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남자는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대요. 내가 험한 말을 던져도 얘가 그걸 견디면서 내 옆에 있을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그걸 한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탁 던져주시고 어려움 당하는데 너희가 믿음에 고백하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한번 넣어봤어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밀어넣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이 사실이 누려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나와요. 네가 복중에 시기 전에서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였어. 너는 선지자야. 방금 읽었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탁 벌어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얘는 뭔가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고쳤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뭔가 투자하면 얘가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이 부분이 전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전도 제자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내 환경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뭔가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 내가 전도 제자라는 사실 어디 가서 확인받으실 건데요? 제 구청에 가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은도 이제 따끈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건데,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확인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개 한 마리, 아무리 말 잘 듣고 똑똑한 개 한 마리, 여기다 딱 앉혀놔. 걔 말씀 잘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배경 있는 사람도 왜 앉혀놓으면은 가끔 큰 교회는 선거철 되면은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다 앉아있거든. 인사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에 신경 써서 메시지 해요.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것 보고 더 많은 거 배웠는데 뭐는 못 들어요? 말씀은 못 들어요. 언어가 안 통해서?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렘넌트라는 증거예요. 전도 제자라는 증거예요. 전도를 잘하고 막 렘넌트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처럼 복음 누리고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전도 제자로서. 자, 1번이 하나님 만드신다면 2번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어떻게 하면 권세 누리나요? 2번이겠죠. 뭘까요? 이게 자꾸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해 나가야 돼요. 그냥 말씀 받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주셨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꾸 문제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인데, 어저께 이경선 권사님이랑 차 타고 가면서 들은 얘기, 그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 짜증나, 화나, 승질나, 왜 그래? 나한테만 왜 그래? 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건데. 장로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저 똑같아. 장로님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전 참빛교 성도님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버스 지나치듯이 그냥 보내버려요. 내 버스가 아니야. 저 어렸을 때, 올 때, 저 서울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588-2번을 타면 지금은 번호 바뀌었는데, 657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집에 딱, 우리 집 앞에 도착한 588-2번이랑 70-2번이 있는데, 70-2번은 뺑 돌아와요. 난 뭘 타야 되는 58-2번을 타야 돼. 그러면 제가 정류장에 앉아서 하루에 차를 몇 대를 보낼까요? 한 50대에서 70대 넘게 지나가. 그건 다 내 버스가 아니야. 난 뭐만 타야 돼요? 58-2번만 타야 돼. 우리가 응답 그렇게 누려요. 내가 딱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한
응답만 계속 기다리면서 오는 응답들을 다 어떻게 보내요? 내 버스가 아니야. 번호가 1번이네? 하고 지나가고.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다 보내버려요. 뭐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세 누리는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안 돼요. 자, 그러면 3번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겠죠. 이게 뭐예요?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는 게 전도고, 목사님이 계속 보시는 말씀의 시스템이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누리라고. 뭐 하는 삶?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 뭔가 육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저 사람한테 가면 평안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만족 있고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되어지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만 가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그 사람한테 갈까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너를 침범하지 못해. 이 속에 있어야지 우리 너를 타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돼요. 누리려면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있는 게 맞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 맞죠? 새해부터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대시망을 가면은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세요. 밑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한 60가정에서 100가정 정도 하거든요. 신발 그러면 90% 이상은 다 기도 제목 똑같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신앙생활 할 수 90% 넘어요. 거의 다 기도 제목 다 똑같아. 왜냐면 그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만약 하나님이 오늘이 2021년 3월 7일이니까 2022년 3월 7일에 반드시 내 아들 구원하신다고 하면 권사님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걱정 안 하신다고. 그러면 내일 당장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다녀도 난 아무 상관없다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2022년 3월 7일 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정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정회복에 대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건데 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는 가정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월 그 내년 딱 기다렸는데 하나님 왜 안 하세요? 라고 하실 거잖아요. 가정복음화에 대한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셨다면 내가 가정복음화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낙심해도 괜찮아.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정말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삶이 시작되어지면 정말 괜찮아질 거니까. 복음이 누려지면 정말 괜찮아질 거니까. 그거 아니까 저는 졸아도 레미트 졸아도 저는 괜찮아요. 왜? 저도 졸만큼 졸아봤기 때문에 레미트 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 조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모님이 제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예. 똑같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셔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응답이 생기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숨 쉬고 먹고 자는 게 필수인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필수예요. 이거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되어지는 삶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감사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를 전도제자로 살아가라고. 자, 7 렘넌트를 통해서 감사함의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출사했는데, 전 그거 별로, 그래 3,000명 따라다닐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말씀 보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울왕의 신하가 그걸 보고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거 다 죽였어요. 다윗이 머물고 도와줬다가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누가 봤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해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제사장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창 던질 만큼. 자기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창 던져버릴 만큼 미워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왔는데 잠자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주신 시간표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행하려고 일을 행하잖아. 다윗 어떻게 해요? 물통 가지고 가요. 2번이나 그래요. 한 번은 옷자락 베어가지고 가요. 그리고 다윗은 늘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숨을 바위 되시고, 내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고요, 다윗은 늘 고백해요. 뭐 하면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땐 그랬지 하면서 이게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다윗은 뭐예요? 고백해요. 뭐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가진 사람인지, 내가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뭐예요?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인데 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아놓으셨어요. 왜 닫아놓으셨어요? 이유 모르면 그냥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달해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나의 태문을 딱 닫아놓으니까 한나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얼마나 하느냐? 울부짖어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근데 한나는 뭐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약 가진 사람이었어요.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한나는 뭐냐? 제사장의 가문인 거. 엘리 제사, 갑자기 남편이 생각했는데, 남편도
레위족속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언약 가진 사람,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언약 가진 족속이거든요. 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바꿔놓으세요. 기도 딱 바뀐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딱 하고 나니까 분명히 문제 때문에 기도 시작해요. 태의 닫힌 것 때문에. 근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 그 말씀 의미를 깨달으면서 딱 읽는 순간에요. 여기 소름 쫙 돋았어요. 한나가 임신한 다음에 배가 탁 나오니까 근심하는 것이 사라졌더라. 아직은 남자가 아니니까. 딱 낳고 났더니 남자인 거 보니까 근심하는 것이 사라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근심하는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거 나 했어. 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바로 먹는 것도 끊었었는데 다시 먹기 시작하고. 뭐 시작했을까요? 한나는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또 누구 있을까요? 예수님의 핍박자 바울. 바울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질은 아시죠? 갑자기 거품 물면서 발작하는 거.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늘 눈이 시뻘겋고 눈에 늘 눈꽃 같은 게 늘 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보기 되게 힘든데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육신의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복음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간질 빡 하면 당장 다음 주에 제가 목회자 가면은 안 오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가 그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교만할까 해서 내가 너에게 감사하라고 준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겨내라고 주신 문제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라고 준 문제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길게 했어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감사하신 걸 다 남겨놓으셨어요. 네,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셨는데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목사님 말씀 주신 것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이랑 목사님이 주신 본문 말씀 근처에 있는 앞뒤로 한 장씩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시편은 물론 시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지만 보통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그 말씀을 주신 이유, 그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감사한 사람은 오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가 되어져요? 감사한 사람은 목사님 뭐가 되어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부러웠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더 중요한 거는 전도가 되어진대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 그거는 매일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진 안 하시고 딱 만났을 때 복음 전하고 하는 것 전도자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삶 속에서의 첫 번째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사하려면 감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지난주 선배비 때 목사님께서
이 복음 누리는 게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이 감사가 이 복음 누리는 게요. 되어져요. 몇 시간? 24시간. 그건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럼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육신적인 삶을 못 살아가요. 그건 목회자한테 주신 사명이지 성도한테 주신 사명은 아니에요. 24시간 뭐냐? 항상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 속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현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답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응답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25시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어떤 응답?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3절 말씀이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생각하지도 않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진대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고요. 전에는 내가 필요한 버스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어떤 버스를 타든 그 버스가 내가 가는 쪽으로 가. 우리 집으로 가. 택시죠. 정확하게는 택시인데 내가 뭘 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선택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왼쪽이면 왼쪽으로만 갔어야 돼. 안 되면 큰일 나.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 이제는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멈춰 있어도 상관없고 뒤로 가도 상관없어. 왜?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거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일할 거고 멈춰 있어도 뒤로 가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일해 나가실 거니까. 영원히 뭡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작품,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같이 얘기하시지만 발자취, 렘넌트였죠? 렘넌트 길 점점점인데 종이에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작품을, 인생의 발자취를 쉽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종이에 남긴다, 글을 쓰고 하니까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디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종이에 남겼더니 다윗도 모세도 사무엘도 누구한테는 못 갖다 줬어요? 자녀한테는. 후대한테는. 전 글로 남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전도자의 삶을 내 자녀한테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길게 했는데 죄송하고요. 처음엔 원래 다 그래요. 제가 처음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감사가 안 될 때마다 생각하세요. 숨을 한번 꾹 참아보세요. 감사가 안 되는 순간에 딱 찾아왔을 때 숨을 한번 꾹 참아보세요. 5분 참으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참은 다음에 그래 숨 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난 왜 감사하지 못할까? 숨 안 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삶에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행한 것처럼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번 주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감사에 회복하셔서 감사에 집중하셔서 다른 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현장 가운데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삶을 누려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